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 은혜 감사. 영국의 선교사 중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중국 선교하셨는데 이분이 제창한 것이 뭐냐면은 Faith Mission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중국 선교하시면서 중국 대륙의 전도 선교 책임자로 있을 때에 선교 후보생들 면담을 많이 하게 됐어요. 어느 날 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 선교 후보생을 만나서 면접하면서 왜 당신은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선교 후보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때에 그때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해서 저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동기들은 좋지만은 시험과 시련 그리고 고생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당할 때 그것이 당신들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한 가지 동기가 당신들을 그 어려운 시험과 시련에서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 나가겠다. 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나가겠다. 좋은 선교의 동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동기를 가지고는 죽음에 직면한 그런 선교지의 핍박이나 어려운 상황을 이기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 모든 시련과 고통, 죽음의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사부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참 젊은 층들이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뜨겁고 좋은 예배가 바로 이 사부 예배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보시다시피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회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랑의 회복이라 잡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랑의 회복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바로 인식함으로써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그런 신적인 사랑인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사람은요 사랑하게 될 때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 불순한 것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사랑을 베푼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우리 속에 이기심이라든지 또는 위선이라든지 또는 내가 남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내가 100원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베풀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노트에 1,000원을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1,000원을 받기 위해서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순수하게, 완전하게 깨끗하게, 완전한 의미의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필요한 것이 없어요. 다 충족되어 있어요. 굳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서 무슨 사랑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 스스로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하고 스스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 완전한 이타적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데 왜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거든요. 사랑 그 자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속성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랑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속성은 자연스럽게 베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냥 그저 베풀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받을 걸 기대하지 않으시고 그냥 베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 존재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것입니다. 인간과 다른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어떠한 회심의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급격하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느꼈고 그것으로 나는 회심 체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많은 부흥에서 많은 수련회에서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회심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유럽 배낭여행이었습니다. 거의 50일 가까운 배낭여행 기간을 통해서 제가 제 속에 서서히 스며들어와서 완전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리고 나서부터는 저에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의심, 제 삶에 대한 불안함 그런 것은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회심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렸을 때에 저에게는 회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것 하나가 빠졌네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알고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때 안다라는 의미는 아주 실제적이고 체험적이고 관계적인 데서 오는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플라톤에게 어떤 젊은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참된 시작을 하고 싶다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참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이 젊은 철학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정으로 배울 만한 철학자나 선생을 자신은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제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플라톤이 이 젊은 철학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제까지 섬겨왔던 그 모든 스승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는가? 네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 지식은 참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가 있는 것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사실은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이쪽에서는 참된 지식이라는 것이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죠. 아이러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순이 어떻게 풀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회복은 사랑의 실체인 독생자를 믿음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 인간이 말하는, 플라톤이 말하는 그런 것과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모든 인간의 철학, 인간의 종교는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간다고 얘기하지만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다른 면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타난 바 되었다라는 것은 숨기고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있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많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 절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절정이 뭔가? 바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여러 가지 방편 수단들을 주셨지만 그 사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희미한 것이 아니라 또렷하게 회복이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 시대에도,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에게는 선입관이 있었거든요. 그 선입관은 그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지배했던 그런 철학이었고 가치관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물질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이원론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시대를 지배했던 정신이고 철학이고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존재인데 인간은 더러운 존재거든요. 그럼 거룩한 영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은, 인간 예수는 인간으로 그냥 태어났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더러운 인간의 예수의 몸에 깃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 예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인간 예수는 죽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그냥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은 거룩하고 인간의 육신, 몸은, 물질은 더럽다라는 그 선입관, 그 당시를 지배했던 철학을 통과할 수 있는 거지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인간의 예수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건 어떤 것인가? 거룩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진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있는 존재니까 인간 모두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처럼 속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알아차리게 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시대의 정신, 시대의 철학, 시대의 가치관, 영은 거룩하고 물질은 더럽다는 그 이원론을 선입관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그 관계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랑의 실체였던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화목 제물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목 제물로,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화목 제사가 있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야 되고 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제한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 당신을 화목 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지을 때마다 양잡고 소잡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거든요. 단 한 번 속죄 제물로 드려진, 화목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짓는 죄는 어떻게 하는가? 순간순간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사 지낼 필요 없는 거예요. 돌아서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그 관계는 탄탄하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는,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곧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소생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을 때 우리에게 마음의 결이, 우리의 마음의 결이 변하게 되고 그 마음의 결에 따라 마음의 씀이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결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을 때, 그때 이 믿음의 결은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결이 사라지면서 무엇이 들어온다고요? 두려움의 결이, 수치심의 결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마음씀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결을 가졌을 때는 두려움에서 또 수치심에서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이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불안과 공포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속박된 삶, 불안에 속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믿음의 결이 마음씀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별이 될 뿐이, 믿음의
없이는 사랑이 나올 수 없고, 사랑이 없이는 그 믿음을 확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야고보서 2장 28절에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뭔가? 오늘 지금 말로 바꾸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아닙니까? 거기 7절에 묘한 말이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구별될 수는 있겠지만 분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을 통해서 마음 결이 변화되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마음 결이 변화되고, 이 마음의 결이 변화될 때 마음씀이 나오는데 그 마음씀은 사랑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결국 하나라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랑의 회복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1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구속 행위를 얘기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마땅하다. 빚을 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 갚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마땅하도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이 있어요. 아담 이후 인간 속에서도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지요. 이사야지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역사상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이는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제외하면은 사실 모세거든요. 그런데 모세조차도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뒷모습만 봤거든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희미하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를 정확하게 또렷하게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미술가나 조각가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술가들도 그림을 한두 번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고치고 또 고치고, 조각가들도 깨고 부숴서 불필요한 부분 다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더 이상 고칠 게 없을 때, 더 이상 조각에서 떼어낼 부분이 없을 때, 그것을 이야기할 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내주하신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만들어진다. 회복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두려움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냥 사라져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이 땅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믿음은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끌림이요, 떨림이요, 살림이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갓난 아기가 지나갈 때 우리들은 의식하지 않는데 무의식적으로 그 갓난 아기를 향하여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아기는 사랑의 자, 몽기자, 사랑의 몸, 사랑 덩어리거든요. 사랑의 에너지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랑의 에너지가 희박한 세상의 때로 말미암아 사랑이 사라진 또 희박해진 우리들은 그 강력한 에너지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아기에게 돌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 사랑의 에너지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다 하나님께 끌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그런 갈구가 있는 것입니다. 다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끌려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순간에 그 끌림이 떨림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울림이 마음 결을 만드는 것이죠. 그 울림이 마음 쓴으로 드러날 때 살림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이 끌림과 떨림과 살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제 처를 바라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이 사랑스러움이에요. 저도 좀 이상해요. 왜 그렇게 사랑스러울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사랑스러울까? 분명히 외모는 예전보다 더 안 좋아지거든요. 나이가 들면 주름살도 생기고 흰머리도 나고 그러기 처녀 때 대단했거든요. 얼굴에 빛이 났거든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 미모는 점점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제 속에서는 끊임없이 더욱 사랑스러움으로 나타나냐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한번 들여다 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제 속을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여러분 믿음이 있더라고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천사라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습니까? 또 제가 만난 여자들 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제 아내가 제 처가 됐는가? 그걸 들어가 보니까 지금 제 처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에 보내주신 유일한 아내라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 믿음은 우리의 경험으로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믿는 가정에 태어났고 제 처는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성을 통해서 그렇게 교육받으면 자랐고 제 처는 믿지 않는 가정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이 서로 사랑하게 된 거죠. 교회에서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주의 종으로 산다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특별한 비전이 있었느냐 하면은 중국 선교사를 가려고 했었어요.
중국 선교사로 가서 선교하다가 북한이 문을 열면 북한 선교사 가려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그런데 저에게 위기가 와서 저희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질 뻔했어요. 그게 신탄진에서 일어났던 교통사고인데, 교통사고를 통해서 죽음에 직면하게 되니까 오랜 시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제처럼 결혼해서 꽤 오래 기다려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나랑 결혼할 수 있느냐, 확답을 줘라. 그때 사귀는 중이었으니 확답은 없었거든요. 기도해보자 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첫날 확답이 오더라고요. 얘가 하나님 보내신 존재다. 확답이 왔어요. 근데 제 처한테는 그 확답이 없는 거예요. 한 달을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를 한 달 했는데 만났어요. 확답이 왔냐? 나랑 헤어지기 싫다. 그런데 선교사로는 못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 확답이 아니잖아요. 다시 기도해라 해서 일주일을 더 바짝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랑 결혼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결혼한 거예요. 그 확답을 받고 제가 6개월 지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떤 확답이었느냐, 어떤 응답을 주님께서 주시더냐 라고 하니까 그때 제쳐간 말이 뭐냐면, 한 달 기도했을 때 만약에 저랑 헤어지게 되면 자기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일주일 바짝 기도가 난 다음에 뭘 체험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 너무 사랑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막 눈물이 하염없이 흘리고,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나랑 결혼 안 해도 괜찮겠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랑 결혼 안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로 가는 것도 어떻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선교사로 가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정으로 제대로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나 제처나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구나, 우리를 부부로 만나게 하셨구나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결을 통해서 마음씀인 사랑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처를 사랑했지만 저는 지금 제처를 더욱더 사랑합니다. 예전에도 아름다웠지만은 지금 저는 제처를 더 아름답게 봅니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사랑의 회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믿음의 회복으로부터 사랑의 회복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야 우리가 더욱 서로 간에 친교를 깊이 있게 할 수 있고, 봉사를 열정적으로 할 수 있고, 예배를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사랑의 회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공간을, 자리를, 일터를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통하여 사랑을 회복하고 더욱 주님이 주신 일터에,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